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논산 지방에 집회 인도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아침에 첫 시간을 깨우며 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끝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며 그 여정 가운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여정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영생을 얻고자 했던 한 부자 젊은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으나 그 완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슬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장 1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포도원 주인,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 추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농사도 추수 때에 가장 많은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부르고 품꾼들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들의 이 품꾼들의 일한 시간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 온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온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성실하게 일한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품꾼의 삭슬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 온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장 먼저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불만을 가진 종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왜 저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같은 삭슬 주십니까? 그런데 그때 종들에게 하는 이 주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맞지 않아 보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주인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없는 분 같이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살던 이 시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볼 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많고 적음의 이 품삯을 통하여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인을 원망하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삭을 주냐고 묻지만 7절에 보면요, 이들은 하루 종일 서 있었으나 누구도 불러주지 아니하였던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아니고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누구도 부르지 않고 기다린 그들을 자신의 일터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주인이 주시기로 한 만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시간, 나의 노력, 내가 한 업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열심히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일한 그 일꾼들도 사랑하시고, 또한 중간에 와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긍휼히 여겨서 초청한 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오늘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여서 그 먹을 양식도 얻게 되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 불쌍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은혜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매일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쫓아오는 무리들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 주셨고, 또한 자신에게 오지 못하는 아픈 맹인에게도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잣대로서 누군가를 높고 낮음을 정하고, 또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고, 그저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오늘 아침부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그 종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께 맡은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께 받는 그 품삯,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보상이 아니라 내게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은혜의 끈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나와 저 사람이 같습니까? 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까? 6시간과 12시간과 1시간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라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셀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은혜를 고백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백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으로 맺어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인에게 원망하는 자들이 있고 침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일찍 그냥 시작했을 뿐 주인의 은혜로 그곳에 와서 일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베푼 은혜를 질투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주인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의 태도를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주인은 품꾼들이 일할 때 그 일하는 곳에서 지켜보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오후까지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일할 품꾼들이 어디 없을까? 홀로 외로이 있는 자들이 어디 없을까? 여전히 찾고 초청하고 계신 분이 그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야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끝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강야에서 샘솟는 물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갔습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시는 복된 충성스러운 품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누군가를 세우고 섬길 때 오늘 포도원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품꾼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항상 그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올 때 늦게 온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동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제자된 우리들에게 은혜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서열을 중시했던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된 자신들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가 왼쪽 편이냐 오른쪽 편이냐 내가 보좌에 올라갔을 때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에 더 집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그 십자가의 곁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였고 주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의 삭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제일 가는 교회입니다. 건물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목숨 걸고 주님의 편에 섰던 그 사도들과 같이 담대함으로, 신실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품꾼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누구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라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하더라도, 또한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시더라도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흘려보내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찬양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